사순절 성서 일과에 따른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 지금 보신 것처럼 잃은 양 비유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 비유가 나왔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은 잘 없고, 이 비유가 어떻게 보면 더 유명한 그런 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치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내용은 잘 생각이 안 나고 어떤 예화만 이렇게 생각이 난 그런 경우 같다고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심을 가지고 심각한 그런 마음에서 이 비유를 하신 것인데, 예수님의 심정이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그냥 이야기로만 우리가 많이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으셨어야만 했나 하는 그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단서가 될 수 있는 말씀이 1, 2절에 있습니다. 배경일 수도 있고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설교의 반 정도가 그 1, 2절에 집중이 되어져 있는 것을 나중에서 제가 봤습니다. 지루해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그 심정을 좀 같이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1, 2절에 그 비유의 배경,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그 죄인들과 함께하고 심지어 그들을 영접하고 있는 그 모습, 거기 더해서 그들과 더불어서 음식을 나누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발단이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미워하신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라면, 잘 들어보십시오, 의인이라고 하면 죄인들과 함께하면 안 된다라고 믿었어요. 이것이 그들의 믿음인 거예요. 그 당시 그들의 관념인 거예요. 신앙적인 가치였던 거예요. 이러한 인식이 기초가 되어져서 그들, 바리새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분리된 자라고 하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실제로 다른 사람들과 분리된 그런 철저한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예수님 그 자체도 싫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거슬렸던 거예요. 그래서 비난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는 엄청난 현실적인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현실을 직시하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그 바리새주의, 율법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깨신다고 그럴까요? 그들로 다시 생각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게 다예요. 그런데 한 절 한 절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는지 좀 같이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실질적인 문제가 되었던 죄인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첫 절이니까요, 우리 한 마음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절 말씀 좀 화면, 방송이, 제가 읽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여기 분명히 보십시오. 모든 세리,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좀 괜찮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았겠는데, 분명히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서도 죄인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누가복음 그 14장에는 보면, 그 앞장에는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여기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정말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 말씀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자들, 말씀에 기초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바로 들을 귀 있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수용하고 그것을 성심껏 공감한 그 내용을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이들이 진정 들을 귀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건대 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누구였느냐 하면 세리와 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진정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 오늘 이들이 누가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천국 잔치를 베풀 때 누가 제일 먼저 올 거다라고 여러분들은 상상을 하십니까? 강력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미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 사두개인처럼, 이 바리새인들은 신앙적인 거라고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행정가들이에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지도층을 이루는 산헤드린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하니까 다른 생각 안 하고 몰려들을 것 같았는데 그 잔치에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말씀의 여러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병든 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다리를 저는 자들, 소경된 자들, 말 못하는 자들이, 혈류병을 앓을 것 같은 그런 여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세리예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이 세리, 일명 죄인들, 사회에서 정죄를 당한 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서 지금 죄인이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범법자들이냐 하는 거예요. 누구를 지금 죄인이라고 말하고 그 죄를 가졌다 말았다라고 말하는 그 기준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당시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 유대교는 율법에 기초를 해서 많은 금지 조항들을 만들었어요. 혹자들은 그게 623가지다라고, 하루에 지켜야 될 율법 사항이 623가지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걸 완벽하게 지켰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걸 지켰다고 하는 놈들이 제가 볼 땐 도둑놈들이고 이놈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그거를 다 지킨다고 생각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내놓은 그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것 조항들을 제대로 지켜가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또한 오늘 얘기하고 있는 그 세리 같은, 그 다음에 창기 같은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가진 자들을 죄인이라고 간주를 했던 거예요. 그 조항들을 제대로 지켜낼 수 없었던 자들, 그들을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음으로 우리의 주민등록에다가는 공민증을 주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범죄의 현장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재판을 할 때 증인을 설 수 있는 증인권을 박탈을 해버리는 이런 일들을 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사회로부터, 신앙으로부터 이들을 퇴출을 시켜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특히 바리새인들의 그 눈으로 바라볼 때 죄인으로 간주된 자들은 이렇듯 무슨 범법을 해서가 아니라 율법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그 모습,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리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몸을 파는 여자가 되어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너희들은 죄인이다 라고 규정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당시 사회로부터 경멸을 받던 대표적인 소외 계층, 그들을 죄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종교 지도자들부터 맹렬한 공격을 받았던 자들, 그러게 누가 생각해도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가 아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말씀의 잔치가 벌어졌을 때 몰려온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여러분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이제 햇수로 3년이 되어 갑니다. 판교에 저희 교단에 한 교회가 새로 시작을 했어요. 그 교회가 시작될 때 두 축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한 그 판교의 교회를 섬기면서 주일날이면 그 현대백화점, 판교에 있는 현대백화점 신회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일찍 새벽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들 주일날 일해야 하니까. 그들을 섬기던 예배가 있었어요. 다른 분들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주일 성수도 못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어떻게 주일날 일하는 직업을 가졌어? 충분히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교회가 태동할 때, 특별히 그 신우회가 수련회를 하고 싶다고 8월 15일 그 공휴일에 저희 교회에 와서 수련회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수리할 때예요. 그래서 식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그때 그 신우회 분들이 오셨어요. 그때 우리 장로님들도 같이 나오셔서 그 사람들 고기도 고드리고 식당도 개방을 하고 여러모로 출발하는 그 교회를 저희들이 섬겼습니다. 그때 그들과 저는 시간을 계속해서 같이 했어요. 늦게까지. 제가 그거 보니까 그들이 3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라고 하는 것을 놓고서 글을 쓰고 발표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서로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서로의 그 꿈을 공감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시간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같이 그분들과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눈물을 흘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분들 주일날 어쩔 수 없어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그 열정을 누가 함부로 판단하고 말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구보다도 절실했고요,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꿈,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자기들 형편이 좋아져서 주일날 주일 성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들이 꼭 있었어요. 그 뒤로 노예 여러 절차들이 있을 때 저는 그 마음을 알기에 그분들이 교회를 시작한다고 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었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왔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편견, 저것들은 안 되라고 하는 그 마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어떤 것들이 부딪히는지요. 이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
가까이 나와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한번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요. 계속해서 어디 한번 이벤트로 부흥회 한다니까 한번 갔다가 나중에 잊어버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바로 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오늘 그 열망 아니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매번 예배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쫓아다녀줘요? 정말 사모하고 그 자리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인 거예요.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던 그 사람들이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면 달려가는 그 현장감 있는 이 생생한 모습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계속 이 모습이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 반면에 큰 잔치가 벌어졌어도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람들이 있는데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반대되는 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렇게 사모했던 그 죄인들인 반면 죄인이라고 낙인 찍었던 존재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땠느냐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다 그랬어요. 이 수군거렸다라고 하는 표현에 여러 많은 의미들을 지금 담고 있는데 투덜거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투덜거려. 근데 이 투덜거리는 게 한 번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투덜거리는 거. 정말 저것들 저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한쪽에서는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저렇게 투덜거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또 불평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배척하고 거절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 대조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특별히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들은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존중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인간적인 특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엄청나게 사랑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들을 게 있다라고 하면 저들이 들을 게 있는 자들이다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신 후에 이런 모든 관념들이 다 뒤집어져 버립니다. 사람들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이 지금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귀한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그 일명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모든 통념을 뛰어넘는 기존 질서를 뒤집어버리는 엄청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을 보고 불평을 하는 가운데 한 단서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고 그래. 이 사람. 뭐 사람이니까 사람이라고 말하죠. 할 수 있는데 아니요. 원문에 보면 저 후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경멸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로는 하여튼 저 인간 때문에 지금 이거 다 아사리판 났어. 아유 저놈만 저거 없어지면, 이런 기분 지금 느껴지십니까?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눈에 가시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자청에서 하신 말씀이 아님을 잘 보십시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그들이 말합니까? 이 사람이 누구를 영접해요? 누구를 영접합니까? 죄인을 영접하고요.
음식을 같이 먹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얘기한 겁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평하면서 내놓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놀라운 표현입니다. 영접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가치를 주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긴밀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 죄인이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될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치 있는 사람들이라고 인정하고 그들을 지금 끌어안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저게 사랑의 모습 아닐까요? 사람을 차별했던 것이 아니라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저 사람이 누구인지 관계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것이 관계가 없습니다. 저 사람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누구든지 환영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창조의 그 소중한 존재로 이해하면서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내가 저들을 영접했다고 말하는 맥락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저것들을 인간 대접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라는 자가 내쳐버려야 되는데 심지어는 밥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서로 얘기할 때 가족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식구라는 게 같이 밥을 먹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밥을 먹는 것, 허기를 채우고 끼니를 때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도 저들과 같은 동류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행위예요. 밥 잘 먹으러 다니셔야 돼요. 나는 저들과 한 편이야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내놓고 하셨던 모습이 그들과 음식을 먹는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현실인 거예요. 이 현실 가운데서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일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 욕 먹을 만하지 않습니까? 저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왔던 이 질서들이 깨지고 있는데, 이 파격적인 행동들,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이 모습,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특히 가만히 두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준, 병자를 고쳐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몸을 부르르 떨기 시작했고, 이 인간을 더 이상 후토스이 더 두었다가는 큰일이 나겠으니 그를 드디어 죽이려고 작정을 한 계기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이때 예수님, 정말 당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실 그런 심판주가 아니라 오늘 그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잃은 양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간단히 그냥 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한번 3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들의 관습으로 보면 20마리에서 200마리 정도는 가안의 수공업 같은 그런 거예요. 가안의 산업이에요. 근데 그들의 법에서도 300두 이상이 되어지면 이것은 큰 규모의 사업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법이 달랐어요. 취급하는. 그러니 100마리면 그저 누구 일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가축을 돌보는 자영업자 같은 그런 수준입니다. 하인을 두고 떵떵거리는 그런 주인을 얘기를 하질 않아요. 직접
그 양과 더불어 살아가는 어떤 목자에 대한 얘기가 되어지겠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를 잃어요. 그 소중한 한 마리를 잃어요. 그런데 이 잃었다고 하는 단어를 여기에 지금 멸망시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근데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똑같은 이 비유가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그런데 그 한 마리를 잃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같이 하고 있는데 마태는 이때 쓰는 단어가 벗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오늘 이게 무슨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느냐면 마태가 잃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자기 스스로 벗어난 자예요. 나는 이거 아닌 것 같아. 아, 하나님 믿어. 야, 뭐 나 아플 때 하나님 보니까 뭐 고쳐주시지도 않대. 내가 문제가 있다고 기도하는데 보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에게 뭐 응답하시는 일도 없어. 나는 그런 하나님 의미 없어. 나 재수 없어. 그래서 스스로 걸어나가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존재를 잃은 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그런 존재라고 할지라도 찾아와야 된다고 하는 맥락이라면 오늘 특별히 누가에서 잃어버린 존재는 누구냐 하면 자기 스스로 어떤 일을 벌였던 자가 아니라 다만 연약하고 무지하고 미련해서 제때 어떤 일들을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온전히 목자를 따를 수 없어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존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 당시에 지탄을 받고 있는 세리, 돈을 벌지는 모르지만 매국노라는 말을 듣는 그 직업을 갖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심지어 저 몸을 파는 여자가 있어요. 지금 처음부터 몸 팔고 싶은 여자가 어디 있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까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 길로 걸어갔던 사람들, 그러나 돌이키고 온전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 있었을 거 아니냐고요. 오늘 그런 존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죄인들이 내 의지랑 상관없이 나는 너무나도 공부를 하고 싶고 대학도 가고 싶었는데 줄줄이 있는 그 동생들, 그리고 아픈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돈을 벌어야기에 재봉질을 하러 갔어야 됐던 그 누나들, 내 의지와 어떤 상관없이 내 삶이 규정되어지고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가슴 아픈 현실을 가지신 분들도 있잖아요. 오늘 잃었다고 하는 존재는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내 의지랑 상관없이 상황 때문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사회로부터 신앙적으로부터 정죄를 받아야 했던 그 존재들. 오늘 여러분들 이들 함부로 대하실 거예요? 오늘 그런데 말씀에는 보면 그들을 찾아 헤매지 않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건 상식이에요. 목자들이라고 하면, 팔레스틴의 목자들이라고 하면 이런 잃은 양이 있다고 그러면 다른 양들은 친구들에게 서로 맡기고 반드시 그 양을 쫓아다녔던 것을 누구나도 알아요. 누구나도 알아요. 찾을 때까지 찾아가는 존재가 목자였던 거예요.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 찾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찾다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찾을 때까지. 이게 목자의 심정인 거예요. 찾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찾을 때까지 쫓아다니는 존재. 왜 월남전에서 한국 해병대가 이름을 날린 줄 아십니까? 전투가 끝나고 나면 항상 시신을 수습했다는 거예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이거는 다른 의미로 다가온 거예요. 6.25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조국 올려서 싸웠는데 내 시체를 아무렇게나 굴리는 것을 평소에 봤다고 하면 여러분들 같으면 의미 있게 그렇게 죽고 싶겠어요? 개죽음 당하느니 도망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사기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렇게 정성스럽게 의미 있게 내 시신을 처리해 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길 갈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목자라고 하면 찾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찾는 것이 물론 목적이겠습니다만 이런 그 열정, 그들에게는 그래서 험준한 들과 계곡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여라도 짐승에게 잡혀 먹었다라고 그것을 알았을 때 털이라도 들고 왔던 자들이 목자였다는 거예요. 목자의 이 안타까운 심정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지금 이게 목자 얘기로 들리십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생명을 관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안 보이십니까? 남들은 저거 죽일 놈이라고 저런 놈들은 빨리 세상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 존재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끌어안으시는, 오늘 여러분 목자의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 그 양을 구하기 위해서 무서운 들짐승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목숨을 내어놓고 구할 수 있는 이 심정. 왜 다윗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혹여라도 자기의 그 양이 곰에게 사자에게 물렸다면, 끌려갔다고 하면 끝까지 쫓아가서 사자의 입을 찢어서라도 그 새끼를 구해온 그 열정을 알았기에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내 백성을 저에게 맡겨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다윗 세우신 거 아닙니까?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목자의 마음 누구였습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자기의 몸이 십자가에 찢겨 죽기까지 생명을 살리기시로 원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 말씀 보면 또 5절에 보면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 한 생명을 찾았을 때 이건 보면은 목동들이 이렇게 했던 거예요. 막 찾은 짐승, 하여튼 이 새끼 때문에 내가 고생했다고 걷어찼을까요? 너 한 번만 더 나가면 아주 죽어 그러면서 막 죄송합니다 갑자기 막 주둥이 때릴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기뻐하는지를 보십시오. 그 즐거움에 춤을 출 듯 하는 건데 더군다나 어깨에 이거를 맸다는 거예요. 끌고만 와도, 그죠? 안고만 와도 굉장히 좋은 건데 어깨에 맸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들 내 사랑하는 자녀 어떻게 했어요? 목마 태워주지 않았습니까? 귀여운 내 딸 여기다 태우고 갈 때 그 행복함, 어깨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또 다른 의미에서 어깨 얘기가 있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도 미국의 한 기자가 와서 한국에서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소를 몰고 나가서 논을 갈고 쟁기질을 했는데 나중에 돌아올 때 보니까 이 농부가 소는 그냥 끌고 오면서 어떻게 지게에다가 쟁기를 치고 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눈에는 미국 자기가 살고 있는 데 같으면 그 소가 고생을 했든 말든 마차를 만들어서, 그죠? 거기에다가 쟁기도 싣고 자기도 타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보니까 그 수고한 소에 대한 존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소가 수고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쟁기를 지금 지고 들어가는 이 모습이 그 사람에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미국 잡지에 실었다는 말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지게 쟁기 지고 가시는 모습 수없이 봤어요. 우리는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의미에서 어깨를 내어줌 의미 있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 그 즐거움, 그 표현했던 것이 어깨에 그 양을 메고 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목자에게는 그것이 소중한 일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말합니다.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 꼴랑 한 마리, 그죠? 그냥 안심하고 됐다고 그냥 피곤하니 자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기쁨을 공동체와 함께 나눌 만큼 이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99마리가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 잃었던 한 생명, 그 한 생명을 다시 찾았을 때 우리 주님과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기쁨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그 생명,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본래의 창조 모습으로 돌아오는, 세상과 사단의 종노를 했던 그 존재가 다시 푸식해 하나님의 호흡을 회복하는 그 일, 오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실 이 말씀의 신학적인 결론은 다른 것 아닙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그 기쁨에 동참하라예요. 사실은 굉장히 건조하죠. 여러분, 한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중함. 저는 말씀 준비하고 나서요, 더 말할 것도 없이 주님의 열심을 보았어요. 그 찾을 때까지 가시는 그 주님의 심정. 네, 그 한 생명에 대한 그 내 선입견, 심지어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막아섰던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 혹여라도 하나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저거는 안 된다고 정죄하면서 말은 아니지만 눈빛으로 교회에서 내몰았던 수많은 사람들. 또 하나, 그런데 여러분들 안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저거 지금 바깥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얘기 아니야 라고 지금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큰 주제는 회개예요. 돌아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 말씀 들으시면서 나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이른 양 아니지 라고 안심하십니까? 이거는 물질 얘기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에 관한 건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헌금 10,000원이라도 교회 하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온통 마음 뺏기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왔을 때 그저 주머니에 뒤척거리니까 있는 돈, 그게 10,000원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그게 전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은 제가 돌아와야 돼, 제가 하나님 앞으로 더 와야 돼, 그 얘기 아닙니다. 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주님의 마음 알아 정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